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를 삼아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 후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제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도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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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도래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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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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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은 123번입니다. 교동은 123번 주연절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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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제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밝은 날을 주시며 새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날들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 해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향하여 달려가듯 인생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사온데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성을 위해 성장하는 젊은이의 믿음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음의 꿈이 노년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봉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결심으로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성도들을 훈련하며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24년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성도들의 삶도 건강도 물질도 충만한 은혜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복을 많이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많은 달란트로 맡김받는 청지기로 갑절에 달란트를 남겨서 나의 아버지께 드려 칭찬받는 청지기로 쓰임받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있는 은혜에 한 가지 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은혜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인도함 받는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복음 들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다 바쳐 충성하는 주의 사명자들이오니 저들의 복음 전함을 많은 결실로 맺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저들의 복음이 산제사가 되어 기억되게 하시고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앞서 인도함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밝은 빛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로 또한 목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택한 백성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그 길에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또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에 속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사와 찬양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기도의 곡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로 저희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시는 우리 이은복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태어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며 목사님의 소망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삶을 통한 선한 역사로 변화의 삶으로 그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마음과 육신이 취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담비로 부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복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 커피 나눔을 통한 전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의 부르심으로 응답되는 구원의 손길로 많은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며 늘 함께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요나서에서 또한 요나의 그 서 가운데 전환점이 되고 있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주인공이라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요나와 더불어서 느느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느느웨 성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나 아니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돕거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여서 그 나라를 그 땅을 짓밟았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았고 또한 동족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느느웨 성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침략한 자들 또한 동료들을 잡아간 사람들 또한 해친 사람들 우리의 것을 빼앗간 사람으로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는 이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드러내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성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멀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요나와 느느웨 성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공통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종적인 특별한 그런 공통점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행동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나 또한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와 더불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기회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느느웨 성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느느웨 성 사람들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서 다른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땅을 차지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강한 군대가 있다면 우리는 늘 이 나라는 평안할 것이며 우리를 침범할 나라가 없다라고
천진난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이 매우 견고한 성,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3일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은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함부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렇게 강한 높은 성과 성벽, 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 성과 군대가 매우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요나가 하루 동안 이 땅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앞서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강한 군대를 의지하던 자,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의지하던 자, 자신들이 섬기던 이제까지 섬기고 경배하였던 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들은 후에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멈춰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대신들이 따라하게 되고, 또한 온 성읍에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베옷을 입으면서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요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악한 길과 모든 강포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통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습관을 멈췄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었습니다.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던 잘못된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성읍과 우상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전통을 멈추고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였던 느네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은 어떻습니까? 요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것이 성공할 줄 알았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죽을 위기,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네성 사람들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회개하였던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하여서 그들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한다면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니네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네성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나를 더 우선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며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느네성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너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경고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느네성 사람들처럼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니네성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을 우린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넘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우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명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멀리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얻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와 니네성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두 번째 얻은 기회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요나는 분명히 그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성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전하는 이유, 느느웨 성에 간 이유가 정말로 그 두 번째 얻은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3절 뒤에와 4절 앞부분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불성실하고 있으며 그가 이렇게 전한 것은 내가 또 도망치면, 내가 이 사명을 거부하고 회피하면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건성으로 불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느느웨성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를 바라고 있는 요나의 마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해서 얻은 매우 소중한 두 번째 기회였지만
그는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며 불성실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후의 삶은 빠르게 하나님을 또다시 떠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성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그 두 번째 기회를 똑같이 허비하고 있으며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으며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과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다윗을 말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죽어 마땅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다윗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그는 어떻게든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붙잡히게 되었을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정말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정말로 속상해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소리를 들은 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후에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로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즐거워했던 자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권리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베드로, 사도 바울 분명히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긍휼함을 입었는데 어찌 과거 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누구도 얻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우리들 또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의 기회, 이 시간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요나처럼, 여전히 느느웨 성 사람들처럼 자신의 감정과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게으름을 피우며 나태한 채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새로운 기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죄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4년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 기회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의미 있게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과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감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며 변명하며 도망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갔을 때,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오늘 요나처럼 또한 느느웨 성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얻었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회피하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내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풍성함으로 더욱 넉넉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저희들이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넘쳤고 소와 가축이 번성하며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재물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차고 넘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또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은 우리 박순필 감리사님이 오셔서 또 오후 예배 끝나고 구역회를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1기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1기 1대1 제자 양육 받으신 모든 11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구역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구역회원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위임장을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마이너스 통장 기한 연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출한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것에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찬나눔 전도가 계속됩니다. 26일 금요일에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장로 과정고시 준비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문마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가영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 참여하셔야 되는데 또한 올해도 이 장로 과정고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평창 하나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차준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신명여 권사님께서 안예소 첫돌 기념 감사함으로 오늘 또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소 양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경에 더불어서 우리 원주동지만 사경에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그 이수증이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수증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옆에 사람 좀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생명이시고 진리의 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개인적인 감정과 뜻으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졌던 우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삶을 바꾸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